부자들이 사는 지역에 가면 이 담이 참 높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이애미도 되게 부자들이 많이 모여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 웨스트 팜비치에서부터 그거 A1A라고 뭐 해안 도로를 타고 내려오다 보면 이제 크고 멋있는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 처음 와서 이제 어머니를 모시고 그곳에 갔었을 때 정말로 와라는 소리가 나오는 그러한 크고 화려하고 멋있는 집들을 보았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그러시는데 이제 또 거기에 우리 트럼프 대통령의 별장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집들을 보면 담이 참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어마어마하게 높은 담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집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담은 다른 사람이 집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는 그런 방어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 막는 방어막은 집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라와 나라 사이에도 그런 벽들이 존재합니다. 국경이죠, 국경. 유럽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서로 친하기 때문에 특별히 뭐 철조망이나 이런 것으로 이제 쳐놓지는 않았지만 한국과 그리고 북한은 사이에 이제 철조망으로 그 담을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으며, 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멕시코와 미국 사이에 이런 높은 담을 세우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제 이 담은 나와 너를 구별하는 벽입니다. 그런데 이 나와 너를 구별하는 벽이 눈에만 보이는 벽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벽도 존재를 합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나와 너를 구분짓고 분리하는 그러한 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글을 보면 이제 몸이 불편한 분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간에도 보이지 않는 벽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새는 프리 허그라고 해서 그냥 안아주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똑같이 실험을 했대요. 이제 몸이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과 몸이 불편하신 그런 장애우 두 사람을 놓고 했으면 이제 몸이 온전한 사람, 그냥 우리 같은 사람에게는 한 60명의 사람이 와서 프리 허그를 했는데 이제 장애인에게는 10명만 가서 이 허그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10명도 같은 장애인이나 외국인이 가서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우리에게는 그렇게 나와 너, 나는 정상, 너는 비정상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벽을 쳐놓고 살아갑니다. 또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에도 그러한 눈에 보이지 않는 벽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유리천장이라고도 불리고 그리고 또 대나무 천장이라고도 불리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확실히 존재하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계는 우리가 이제 미국이 아직까지는 이제 백인 중심의 사회입니다. 그래서 이 백인 중심의 사회에서 소수 민족들이 오를 수 있는 한계선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날고 뛰고 그러한 아주 재능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유리 천장을 뛰어넘기는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흑인 대통령이 나왔고 그리고 또한 여자 국무장관이 나오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예전보다는 약화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미국 사회 안에 존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차별의 벽이 오늘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유대인들이 이 사마리아인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와 요한은 어떤 말까지 했었냐면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마리아 이 마을을 지나쳐 가려고 했는데
이제 예수님과 이 제자들이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간다는 것을 알고 그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과 그리고 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러자 이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예수님, 우리가 불로 이 마을을 다 태워버리라고 명할까요? 라고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예수님, 우리가 하늘의 하나님께 요청을 해서 우리를 거부한 이 사마리아 이 마을 전체를 불로 다 태워버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치 소돔과 고모라가 하늘에서 불과 유황덩어리가 떨어져서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처럼 우리들을 배척하고 우리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했던 이 마을을 그렇게 철저하게 파괴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 말이 얼마나 잔인한 말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마리아 마을에는 누가 살아요? 힘없는 노인들도 살 것이며 아주 어린 아이들, 갓난 아이들도 살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 눈에는 그런 사람들이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냥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노인, 여자, 깐난하게 할 것 없이 다 태워버려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차별의 벽이 이들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차별하시는 분이실까요? 차별하지 않으시는 분일까요?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족보에 누가 나오냐면 여리고성에 살았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복할 그때 여리고성에 살았던 기생, 그러니까 창녀 라합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누구의 조상이 돼요? 예수님의 조상으로 마태복음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곧 이어 또 다른 한 사람의 여인이 나옵니다. 바로 모압 여인 룻입니다. 룻. 이 모압 여인도 이방이었지만 그가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릴 정도로 하나님은 차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나라와 민족과 족속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신 지상 최대의 명령도 무엇이었냐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그리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의 벽, 차별의 벽이 너무나 높고 단단하기 때문에 잘 깨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뭔가 하나쯤은 이러한 편견의 벽, 차별의 벽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벽이 깨어지기가 참 어렵습니다. 특별히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자 집사님들끼리 얘기할 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거기서 이제 어떻게 얘기가 나왔냐면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기가 옳다고 믿는 것들에 대한 그런 정보만을 수집한다. 그러니까 내가 틀렸다라고 뒷받침할 수 있는 정보들은 의식적으로 거부를 하고 내 생각이 옳다는 그런 정보들만 내가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점점 더 굳건하게 세워지기 때문에 아무리 정확한 자료 그런 것들을 들여다대도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오늘날 한국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하죠. 세대 간의 벽들. 그래서 이제 70세 이상의 그런 어르신들과 그 아래 세대는 정치를 보는 시각, 그리고 나라를 보는 시각, 통일을 보는 시각이 너무나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비록 아버지, 아들, 할아버지, 아빠, 손자의 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대화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어차피 대화하면 싸우니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는 그냥 서로 입을 닫고 그냥 알아서 사십시오라고, 나는 내가 옳은 것을 믿고 살 테니 당신은 당신이 옳은 것을 믿고 사십시오라고 그렇게 단절된 채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에 사는 우리 한인 분들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도 세대 간의 그런 벽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우리가 미국에 사시는 분들은 나이에 상관없이, 내가 몇 살 때 한국을 떠났느냐에 상관없이 내가 떠났을 때의 그때의 한국의 사고 방식으로 굳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60년대에 오신 분들은 60년대 한국의 사고 방식을 가지고 2018년도를 살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70년대 오신 분들은 70년대의 사고 방식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한국에서 오신 분들이 요새는 한국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분들은 옛날 자기가 생각했던 그때의 한국만을 떠올리면서 그게 옳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런 차별과 편견의 벽을 깨어야지만 우리가 하나가 될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지만 이 차별과 편견의 벽을 깰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노력을 하면 깰 수가 있을까요? 만약에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이 국가를 보는 시각 아니면 정치를 보는 시각이 틀리면 그것을 과연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이게 해결이 될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부부끼리도 부부싸움이 일어났을 때 어떤 문제에 대한 다른 시각 때문에 싸울 때가 많잖아요. 그럼 그것이 이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해결될 때가 많으신가요? 아니면 하다가 열받아가지고 소리 지르고 그냥 밖에 나가버릴 때가 더 많으신가요? 그냥 하다가 이제 열받아서 그냥 소리치고 바깥으로 나가서 말 안 하는 그런 경우가 아마 더 많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이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아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이제 백부장 고넬료가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보실 때 고넬료는 어떤 사람처럼 보입니까? 고넬료는 죄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사람처럼 보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넬료가 완전히 유대교로 개종을 한 것은 아니지만 그는 유일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율법을 지킨 것은 아니지만 율법에 나온 대로 하루에 규칙적으로 기도하였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우리가 이제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보다도 훨씬 더 의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고넬료를 고넬료가 나를 찾는다라는 생각을, 그 말을 들었을 때 이 베드로는 고넬료를 하나님의 은혜 받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이방인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잖아, 사도잖아, 수제자잖아. 그는 좀 틀렸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 한번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0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그래서 처음에 만나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 이방인을 만나는 것은 법을 어기는 것이다, 율법을 어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이 이방인인 고넬료를 만나는 것을 처음에는 탐탁치 않게 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냐? 베드로는 예수님의 명령을 직접 들은 사람이에요. 직접. 땅끝까지로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그런 명령을 들었어. 그리고 그 땅끝에는 분명히 이방인들도 포함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고넬료를 만나는 것을 좀 꺼림칙하게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자신의 생각, 신념, 가치 체계를 바꾸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뭐래요? 사람이 변하면 죽는다잖아요. 사람이 변하면 죽는다. 죽을 때가 돼야지 사람이 변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말은 그렇게 사람의 생각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노력으로는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먼저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십니다. 내가 내 생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십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다음에 바로 나오는 내용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의 환상입니다. 이제 베드로가 배가 고파서 식사를 기다리는 중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은 무엇이냐면 이제 하늘로부터 커다란 그릇이 이제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릇 안에 온갖 종류의 동물들이 다 있는 것입니다. 네 발 달린 동물들, 기어다니는 동물들, 하늘을 날아다니는 동물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에게 잡아 먹으라. 그 안에 있는 동물들을 잡아 먹으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가 순종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 이의를 제기했을까요? 이의를 제기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율법에서 부정하다 한 것은 먹지 않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이의를 제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 생각은 그게 아닙니다. 나는 그게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도 알면서도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그것을 안 하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베드로도 보면 아니 나는 율법에서 부정하다라고 기록한 것은 한 번도 잡아먹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이 부정한 것들을 먹을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베드로 내가 더럽다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환상이 3번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3번 반복된다는 것은 그만큼 이 환상이 지금 베드로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3번 반복됐다는 것을. 그럼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까요? 이 환상을 보고 베드로는 깨달았을까요?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17절에 보면 자신이 본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였다라고 나와요. 도대체 이 꿈이, 이 환상이 무슨 뜻이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이것을 보여주신 것인가? 라고 그는 궁금해하고 고민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편견의 벽, 차별의 벽을 깨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누가 먼저 일하세요? 하나님께서 먼저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를 찾게 하시고
그리고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 두 사람의 만남을 하나님께서 다 하신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났을 때, 그때에서야 하나님이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이 먼저 일하십니다.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세계까지 전파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만, 이 믿는 자들이 예루살렘을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강제로 믿는 사람들을 흩으심으로 말미암아 유대 전 지역과 사마리아에게까지도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방인들에 대한 편견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편견의 벽이 허물어지지 않자 친히 하나님께서 고넬료와 베드로를 통해서 이 벽을 깨신 것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도 다들 편견 차별의 벽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편견 차별의 벽이 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편견이 있어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은 교회에 오면 안 돼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편견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냐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 바리새인들도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문둥병자는 안 돼, 세리는 안 돼, 창녀는 안 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친히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어 고쳐주셨고, 그리고 세리의 집에 들어가서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며 편견과 차별의 벽을 깨셨습니다. 예수님이 벽을 허무셨던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성령님이 친히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벽들을 허물어뜨려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지고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이 전해짐으로 말미암아 이방 선교의 문이 열린 것처럼 우리 아름다운 교회도 세상의 편견과 차별로 소외당하고 상처받은 많은 영혼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은, 여러분들은 본질적으로 어느 나라에 속한 사람입니까? 이 세상에 속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입니까? 어느 나라에 속하셨어요? 이 세상 아니면 하나님 나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살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부정하다, 더럽다고 하지 말라라고 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의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로 믿고 구원받았다면 우리는 새로운 세상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지는 세상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억지로 말씀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께 순종하게 됩니다. 언제?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것은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자원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있냐?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로마의 앞잡이로 여겨지는 세리 마테와 그리고 로마로부터 무력으로 독립하기 위해서 무력 투쟁하는 열심당원 시몬이 이 땅에서는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친일파와 독립운동가가 하나가 될 수가 없잖아요. 서로에 대한 차별과 편견의 벽이 높기 때문에 독립운동가와 친일파가 하나가 될 수 없는데 지금 하나가 되었어요. 하나가 되었어요. 어디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안에 있는 차별과 편견의 벽을 허물어뜨리고 하나가 될 수가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 될 때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될 때 우리는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편견과 차별의 벽을 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